사랑의 하나님, 구주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깊어진 우리의 오늘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되고 깊은 그 행복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직장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하지만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직장인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지냈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으로 새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에 무거운 짐진 분들,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한진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식당에서 또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화요 직장인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신청서가 예배실 입구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7층 식당으로 가시면 식사하실 수 있으며, 예배가 끝나고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서 1시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버려야 하는 마음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적 러시아 시대에 시청에 동석이가 잘못해서 시장님의 장화를 밟았습니다. 그는 즉각 사과를 했지만 시장님은 누군가 열을 올리며 토론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석이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시청을 그만둬야 되고 그럼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을 샌 그는 다음날 제일 일찍 시장을 찾아가서 빌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보자마자 시장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시장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 척도 하지 않은 게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나를 일부러 모른 척 하는구나. 나를 용서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다음날 그는 다시 한번 시장을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시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말 모르고 당신의 그 장을 밟았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시장은 화를 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보시오. 당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까? 동석이는 그 말에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걱정과 절망으로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그 줄거리인데요. 사실 시장은 동석이가 구두를 밟았다는 그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석이는 자기 스스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미국 대학의 심리학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또 그 중에 10%는 병에 관한 걱정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빼면 우리는 실제로 염려할 것들이 많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불안하기에 염려하면서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쓸데없는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염려를 극복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임신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는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깔보았기 때문에 한나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었고 또 울며 지내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명절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을 때 자녀가 없는 한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수치심, 모멸감, 이런저런 감정이 몰려올 때 그녀는 가족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녀가 없다가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무엘이라 짓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낳는다면, 아들을 낳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양육하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로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나도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나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와 대제사장 엘리가 살던 실로 지역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의 건강과 교육, 지내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저 매년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때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어주면서 그의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녀가 클수록 어떻게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태어나서 어리면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느릴까 봐 걱정이고요. 조금 크면 공부를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못할까 봐 걱정이고요. 또 결혼을 안 하면 결혼 안 한다고 결혼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결혼하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까 봐 그 걱정을 하고요. 손주가 생기면 어떤 걱정을 해요?
또다시 돌아갑니다. 손주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공부를 못할까봐, 또 그런 여러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문제, 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저런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걱정과 염려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맡기면서도 염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겸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부모의 곁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 곁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였고 존경하고 그의 말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건강의 염려도 있고요, 또 물질의 염려도 있고요, 또 이직의 염려, 또 승진의 염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염려도 있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의 염려 등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염려는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이런저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염려하기보다는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 시간 직장인 예배로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